한 주 동안 변화받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정철민 집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안은정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요. 허락을 너무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은혜가 되죠. 우리가 변화되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허락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옆을 보세요. 누에로 보여요? 나비로 보여요? 나비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근데 누에로 보이더라도 누에가 다 똑같은 누에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물이 똑같아 보여도 99% 물이 있고 99도 물이 있고 50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수증기가 될 수 있는 물도 있고 아직 50도나 더 올라가야 될 물도 있지만 끝에서 보면 똑같은 물이다. 우리가 아직 옆 사람을 보니까 주름이 잡혀 있어도 똑같은 주름이 아니다. 내일 나비로 변화될 주름도 있고 아직 가득한 주름도 있다. 난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자유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락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길에 마음 주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에 마음 주기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은 어느 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꾸어 놓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떻다 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은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요한서신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놀라운 보물을 캐어내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저처럼 버럭 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또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 기대가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도 기대할 수 있다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가 결국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자리까지 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항상 사랑받고 싶어 했던 제자였죠.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던 제자지만은 그래 그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말은 요한의 마음의 가치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어땠든 간에 그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그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목숨을 마지막까지 다 영유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의 삶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겠냐. 이제 순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순간을 넘어가면 되지만 늙은 나이에 육신의 진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도 하면서도 놀라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점점 빠져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가 힘들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더 어린아이가 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년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의 사도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쓴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고 또 하나의 계명을 소개해 주죠. 사랑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인데 이 요한서신 역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편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은 이런 걸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요한을 신학자라고도 표현하죠. 그처럼 편지를 쓰거나 성경을 쓸 때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쓸 때 요한복음을 내가 왜 쓰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밝힌 것처럼 요한 서신을 쓸 때도 이것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딱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채민이 어떻게 한다고? 목차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보면서 서론을 먼저 보고 이 책을 왜 썼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면서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저자의 이유를 읽어보면은 훨씬 요한복 서신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 서신이니까 믿는 사람에게 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으니까 이 편지의 목적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믿는 형제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믿는 형제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영생을 잘 못 누리고 있다. 영생을 잘 못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 있는데 영생은 잘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은 자기는 어떻다는 이야기요? 영생이 무엇이며 또 그 영생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요한 사도가 영생을 뭐 100% 다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생각하면, 의미로 생각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신앙적 의미의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다. 그래서 아는 거다.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하고 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귐입니다. 사귐. 계속해서 오늘 1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사귐인데, 그 아는 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영생이다 이러면 이 은유적으로 쓴 거니까 영생을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짜장면 하나 마음대로 못 사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달 월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항상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답답함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니까 내 삶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신나는데 너희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 남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중심 단어와 중심 주제가 뭡니까?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과 동료들이 전하고 싶은 것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아직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마이너리티죠. 소수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누리는 것이 없는, 적은,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칭송은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저거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 멋있지만은 나는 안 가고 싶어.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받는, 취급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싶다. 너희도 우리의 사귐에 동참하게 하고 싶다.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유혹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이원론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사는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집에 가서 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은 적당히 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 노스틱 이단,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knowledge잖아요. knowledge의 이제 헬라어가 노시스라는 말인데, 그 지식이 이원론과 연결되어서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생각.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더 높은 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이들이 놓여 있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에 속한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제 속에 너희들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 말은 코이노니아고 또 영어로는 펠로십이죠. 그죠? 원래 뜻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개체와 다른 개체가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사귐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 교제에 대해서 사귐이라 이야기했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이, 친교, 그걸 또 사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귐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귐이 엄청 멋있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그 LCM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계속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성도들인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속상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LCM에 속해 있는 교회 한 15개 교회가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는 했지만 그 결의한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는 거죠. 야, 이름만 올리면 뭐하냐? 또 가을이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뭐하냐? 또 그들이 또 그곳으로 친구를 초청해 오면 뭐하냐?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복음이 나에게 자랑거리인가 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복음은 자랑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안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안 믿는 아들 또 안 믿는 친척은 교회로 데려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 각자가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전도를 강조 안 하잖아요. 왜? 빨리 예배당을 하나 짓고 나서 전도를 해야 돼. 종탑도 없고, 그죠? 우리 나영기 지사님이 종탑 헌금은 한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종탑도 안 세우고 있는데, 종탑도 없고 밖에서 보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 들어와 보면은 예배당 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이곳에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마음이 복음을 듣는데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저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대단하지만은 사람들이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장애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으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에 내어놓더라도 너무 자랑할 수 있어 라는 가정으로 서가고 있는지, 아직 그렇게 완전히 틀은 못 잡았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했습니다. 그 작업에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아파트를 100평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다 보내고 또 신랑은 이름 있는 직장에 내보내고 뭐 이런 걸 다 갖추어야만 자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솝 우화에처럼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 가치관으로 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그런 자랑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죠? 이메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 내가 뭘 쓰려고 할 때 그 쓴 것이 전혀 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적고 싶겠어, 안 적고 싶겠죠? 내가 뭔가 써서 보낸다는 것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세상 눈으로 보면은 우스워 보일지는 몰라도 요한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의 삶을 한번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하고나 사귐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멋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착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유약하고, 세상에 때가 좀 덜 묻었고, 그 말은 또 잘 쏟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반대는 안 하지만 그걸 느끼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자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아무하고나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아무하고나 사귀고 싶지는 않으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사귀려면은 그 사이에 뭐가 꼭 들어갔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은 안 사귀니까. 그죠?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제의 사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요한에서 4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와 교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각 지체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가족처럼 사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귐의 좋은 성경의 예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들고 싶어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두 사람은 정말 친구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친구의 행복과 성공을 자기의 행복과 성공보다 더 바라는. 아버지가 볼 때는 섭섭하지만은, 그죠?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 행할 때 아버지의 행동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의 좋은 모델을 갖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져야 될 사귐의 좋은 모델을 같아요. 그런 사귐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참 두렵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사귐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사귐을 만들어 갈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이 성도들도 초대하고 싶은 그 사귐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사귐의 자리에, 그 테이블에 함께 초대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안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앉아있는 식탁에 같이 앉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또 예수를 소개하기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네.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네.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분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1절에 소개하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자기 주도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사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서 들은 야, 그 모임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보고 만져서 체험한 그 사귐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덧붙여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1장에서도 잠깐 또 곁다리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짧게 또 하나 소개합니다. 뭡니까? 4절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또 쓴다. 크게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또 하나의 이유를 쓰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이야기. 자, 그럼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요한과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풍요한 삶을 사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여기서 충만케라는 말은 complete, 그러니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 무리 바다 덮음같이 찬양해 보면은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집 나간 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10이 있어도 19자식이 다 잘 나가도 한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항상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사귐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기쁨이 완성된다. 기쁨이 완성된다.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사귀었느냐 하는 것은 얼굴을 딱 쳐다보고 닮아가는지 보면, 서로 점점 안 닮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두려워서 신랑을 안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닮아가잖아요. 밥맛도 닮아가잖아요.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자의 맛에 남자들이 길들여져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닮아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 그게 사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매일 밥 먹고 간식 먹고 놀다 보면은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는 사도 요한이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넓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6절입니까? 6절에 보면은 요한이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어둠 가운데, 너희는 아직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걷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걸어가신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더 멋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재산이 100억 있으면 50억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이런 식으로 쓰면은 딱 이게 고정화되어 버려가지고 자율성이 훼손되는데, 은유적으로 썼으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데, 이 교재가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믿는 데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사귐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시금석으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지를 물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빌자면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도록 허락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그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로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됨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실 회개한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회심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당신과 사귀는 것이 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니까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잘난 맛에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 인식되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인의 자리로까지 이끌어준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고 싶지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또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사람의 본성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모습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으로 딱 내려가면 딱 바울이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쉽게 자기 도시락 싸다니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믿는 사람을 힘들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타치하는 손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사실 그 바뀌지 않는다는 성품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안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소개하고 다른 교회에서 잘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가 한숨 리스트를 만들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자 장년부, 남자 제가 뒤에 종이를 다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1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들기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좋은 것을 그냥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데리고 나오기는 좀 거북해도 그냥 예수 믿고 다른 교회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확신했던 사귐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정도 사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끼리의 사귐인데,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의 사귐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귐이 있으면 닮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고 보람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저희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